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너무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으려면은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만 매어달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에 애를 써서 율법에 정한 어떤 그 규정들을 또 율법에 따른 모든 말씀들을 열심히 아주 실행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그것은 옳은 방법도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율법을 쫓아서 너희들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율법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가 똑같이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행해가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 쉽고 우리가 접근하기도 쉽다. 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구원을 얻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다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0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에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뭐냐,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또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점을 바로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로부터 구원을 얻는 유일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보통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이 생겨요. 도대체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혹시 선택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방인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유대교에 귀의를 해서 할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만 그러면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 비천한 자들, 아니면 권력 가진 자들, 또는 탐색하고 아주 악한 자들, 또는 범죄한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10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은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대로 생각하기를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려요.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서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너희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똑바로 알아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그 믿음의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참된 길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아무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로 너희들 성경 좋아하지, 성경하지, 그러면 내가 성경으로 얘기하마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어떻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 이런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어디 있는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이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쓰여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기초로 삼았다.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는데, 그래서 그 돌은 어떤 돌이냐 하면은 잘 시험하고 다듬은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인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급전하게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28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근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곧 멸망 직전에 있는,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는 넘어갈 상태는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곁에서 너무 떠나 있어요. 말씀에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곧 임했다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의 와중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멸망된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시온에 둔 한 돌, 이 기초돌인 바로 잘 시험되고 귀하고 견고한 이 기초돌을, 그것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스럽게 되지 않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오늘 인용을 하면서 그 기초돌이, 그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는 것이죠.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 바울 사도가 9장 33절에서 이미 한번 인용을 했죠. 9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저를 본래 원문에는 그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그것을 믿는 자는, 이 말을 저를 믿는 자로 바꾸어 놓고 아주 중요한 단위 누구든지라는 말을 넣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사야가 쓴 28장 16절에는 그런 누구든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아주 의미 있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제가 참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상당히 오해가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제가 의도적으로 틀린 제목을 썼어요. 평생에 제가 아마 틀린 제목 처음 썼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제목을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믿는 자는,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누구든지나 저를 믿는 자는 같은 말.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어야만 믿는 자마다, 그런 사람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니까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어디 사람들 앞에서?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종말론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가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에 세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창피를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내어쫓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를 믿는 분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그를 인도해서 마지막까지 심판대에까지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반드시 구원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에는 그러면 종이나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아무나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유대인들 생각 속에는 그래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저들은 개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과 언약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오늘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에는 유대인도 들어갈 수가 있고 헬라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안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받는 것도, 특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헬라인이라고서 구원을 받는 데서 그들이 멸시를 받거나 배척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인,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런 차별이나 제한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좀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백성들은 자기뿐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떤 차이가 없다, 똑같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독특한 어떤 특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의 어떤 위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 역사적인 어떤 특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우월적인 어떤 권리가 있음을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헬라인에게.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어요.
절대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특권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이미 로마서에 보면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가면 또 그런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별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러한 우선적인 특권뿐만 아니라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우월적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이런 말씀을 유대인이 도대체 뭐가 낫고 할례를 받은 게 뭐가 유익하느냐. 그런데 바울사도가 2절에 대답하기를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았다.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9장 4절 5절에서 보면 이 10장 전에 9장 4절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어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뭐가 있죠? 저희에게는 양자되는 어떤 자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고, 그들에게는 언약이 있고, 율법을 세운 게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고, 또 조상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 몸으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에게는 언약적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언약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인, 믿음의 의에는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에서는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바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미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종적인 또는 어떤 신분적인, 혈통적인 또는 뭐 성별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길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얘기를 하기는 뭐냐면 이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다 부요하시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여러분, 한 주께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호칭 외에는 없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이 깜짝 놀란 일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익숙하고 그들이 그 말만 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깜짝 놀란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인데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깨뜨리면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나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나 동일한 하나의 한 분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같은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서 바로 한 주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주 대신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주님이시냐? 말씀해 보니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도 또 유대인들에게 당황스러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유일하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교 안에서의 하나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 구약 믿는 거는 유대교 믿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 사람들이나 구약을 믿는 거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뭐만 믿어야 된다? 신약만 믿어야 된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을 똑같이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맞장구를 치고 맞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모든 만물의 모든 백성의 전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11장 그 부분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시면서 비로소 거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때부터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종족이 이제 세워지고 구별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세 오경인 이 율법을 믿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창세기 12장 이후로만 믿는 거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럼 1장서부터 11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담도 있고 노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에녹도 있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창세기 12장 이후로 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조차 그랬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저를 부르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한량없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는 너무 부요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의 부요함,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 능력의 충만함,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넉넉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저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저를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 은혜를 다 못 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좀 부족하게 주거나, 또는 막 주다가 어느 정도까지 끝나면 그 다음 사람들은 안 주거나, 또는 능력을 없어서 은혜를 주는 것이 제대로 안 되거나 부실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부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것이, 저를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넘치도록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요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알지 못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주신 일이 없다. 사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주는 것인데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 다른 이름을 어떤 성경에 보면 어떤 번역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다른 것을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넣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부요하고 모든 것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 외에다가 자꾸 무엇을 넣어요. 사람들은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예수를 구원한다 천만에 우리에게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때나 절기나 또는 뭐 어떤 이런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걸로써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톨릭 같은 데서 보면은 예수 한 분 외에 구원이 없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데도 그들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원을 도울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간 훌륭한 여러 성자들의 기도를 해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오늘날 예수 외에 예수보다도 또 다른 것을 더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고 사탄의 노래라는 거죠. 잘못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부요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넘치는 주님께서는 그분 한 분만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요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예요? 예수라. 사람이신 하나님, 예수라.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에 끼어있는 중보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람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은 부요한 분이신가? 그분은 정말 부요하게 충분하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분의 부요함 때문에 넉넉하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선언조차도 바울 사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율법을 넣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똑같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한 여기서 또 성경을 또 인용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인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인용하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사도들 120여 명이 오순절 날에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방언을 할 때 참배하러 온, 경배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때의 베드로가 그들에게 우리가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마지막 날에 말세에 젊은이들, 늙은이들, 어린 자녀들 그뿐만 아니라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뭐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게 된다. 요엘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또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21절에 나오는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에서 혹시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11절, 12절, 13절에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스,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서 나오죠. 누구든지. 12절에는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2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는 누구든지 4번씩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잘 보면 우리 성경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누구든지라는 말을 구별을 해놨어요. 11절에 보면은 anyone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who trust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everyon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anyone하고 everyone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죠? 믿음을 가지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데는 믿기 위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anyone,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왕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everyone이 뭐를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믿었다 하면 그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착각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대충대충 하는 사람도, 또 예수를 적당하게 믿는 사람도 전부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제목을 잘못 썼던 것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누구든지라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누구든지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누구든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을 보면서 11절, 12절, 13절에는 아주 묘하게 말씀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그렇죠? 저를 믿는 자는 되어 있죠. 12절에는 저를 부르는 자는, 또 우리 13절에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믿음의 모양, 형태를, 그 믿음의 모습을 전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저를 믿는 자나, 주님을 믿는 자나, 주님을 부르는 자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것과 부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냐, 천문에 같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한테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후서를 쓰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고 1절에 그렇게 썼는데, 그 다음 말에 보면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하는 것을 쓰는데, 뭐라고 쓰는가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는 말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같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각 처에서, 세계 곳곳에서, 고린도뿐만이 아니에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 처에서 그들과 나의,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 말씀이 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성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자들, 성도로 불림을 받는 자들, 또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셋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고 성도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이 말을 우리나라 오늘 쉬운 우리말로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 말씀에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자신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 그분 모두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정근 집사님을 이정근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이정근 집사님의 모든 것은 고집도 세고, 그 다음에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내가 볼 때 이정근 집사님 하면 그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권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은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이상한 저희들은 성령만 좋아요, 저희들은 십자가만 믿어요, 저희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총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전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른다는 말이 뭐냐?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끝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 부른다는 말, 전에 우리가 10장 9절 10절에서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 말에서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 그분이 내 주님이시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부른다는 이 말씀은 그렇게 그냥 예수 이름을 예수님 하고 부른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너무 간절하게 아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호소를 하는데, 왜 호소를?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이 왜 호소하고 무엇을 불러요? 도대체 뭔가를 도움을 위해서 그분을 갖다가 막 그냥 소리쳐서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내 자신이 지금 처한 위치가 엉망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위치가 어떤 것만 아는 사람만이 예수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로서, 그래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깨닫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방법도 없고 어떤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나에게는 벗어나야 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르짖는 거죠. 왜? 그분에게 주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첫 번째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자신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그분께 나아가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부르짖음이 뭐냐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고 공개적으로 반포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그대로 외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르짖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저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고 온 천하에 고백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세 번째 이 부른다는 말의 중요한 뜻이죠.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이 부른다는 표현을 썼을 때는 무슨 얘기가 들어가 있냐면 예배란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리며 예배자로서 제물로서 산 제물로서 드린다는 이런 말씀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으면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능력이 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어떻다고요? 용감해요. 진짜 모르면 용감해요. 예수 안 믿는 모르고 굉장히 빡세요. 모르니까 예수 안 믿어. 아니 나 그건 필요 없어. 지옥에 가지 마. 천당에 안 갈 거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이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는 너무 부유하고 능력이 충만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십시오. 교회 다닌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나가서 그냥 예수 믿는 모양을 갖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을 때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께 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큼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위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